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 혹은 아버지의 저주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그 사실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라고 축복하고, 혹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들을 못 되라고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 혹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이해하듯이 뭐 잘 되라, 행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형통하라,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일종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이 이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저주했다는 것은, 이 함과 특별히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죠.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것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보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함의 잘못은 뭐였죠? 함의 잘못은 그냥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두 형제에게 알려준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형제들에게 아주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나불거린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 사건이지만 노아는 평상시 그의 아들 함과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혹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들이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웃이라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그들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이 한 번의 행위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덕장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든다고 뭐 이것저것 다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주시지 않고, 마치 변덕장이처럼 혹은 편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 근거 없다, 그렇게 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한 1이나 2 정도를 받을 만한 일을 해요.
혹은 우리의 삶에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그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이나 2 정도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만이고 억이고 조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만한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곧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그렇지 않고 나불대느냐,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의 가족도 주셨고 목장 식구도 주셨고 성도도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도 덮어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이 함처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문 퍼뜨리고 부끄럽게 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면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감소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녀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자녀는 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 식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볍게 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공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누추하고 우리의 의라 하더라도 더럽혀진 옷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너 애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급이라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지렁이들의 사회에서 미스 지렁이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렁이 중에 예쁜 지렁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쁘다 하시나요? 애완동물로 키우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네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저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좋은 점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이, 성경적으로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지언정 서로 갈등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을 행하면 기뻐하시고 제가 악을 행하면 슬퍼하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을 섬겨주며 또 사랑하며 또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새벽 제단 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시는 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더더욱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의 이성근 우성희 선교사님 가정에서 보내온 긴급 기도 제목인데요, 에티오피아 정부가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갈까,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곧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땅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는 물리적인 거리도 너무 멀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사람이 사는 땅인지라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요청받았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이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벌어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헛되이 죽어나갈 것이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여성들, 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이여, 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지러워진 내정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 교회들, 또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미얀마도 여전히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 그리고 내전이 끝이 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양곤군에서 신학교의 학사 일정은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속히 그 나라도 군부가 평화로이 진권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곤군에서 신학교도 정상적으로 이제 학사 일정이 진행되어서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딱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진학, 취업, 이런 일들이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 모든 진학과 취업에 관한 일들, 혹은 결혼, 기타 등등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많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고 또 이미 정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 이 결과를 받아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들의 앞날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주님이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삶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 모든 아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학 문제가 얼마나 크고 또 취업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여, 말로도 알 수 없사온데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평생토록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사람들 바라보기에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싶어도 우리의 이 속 좁은 마음, 옹졸한 생각, 고집센 마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허물을 품어주며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고민하는 문제,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에 많이 번져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 세수식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세수식반 교사들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 세수식반 교사들의 마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기쁨과 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모로 나뉘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에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